안녕하십니까. 저희 비행기는 이스라엘 텔아비브까지 가는 2020편입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여러분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님, 잠시 항공권 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건 말로만 듣던 골든 티켓? 골든 티켓을 발견했습니다. 이봐요. 눈 좀 떠봐요. 괜찮아요? 이봐요, 젊은 총각. 살았구나. 감 떨어지는 줄 알았네. 그런데 여기 지역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누구세요? 여기 어디야? 야, 여기 어디야? 야, 여기 GPS 터진다. 여기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어떻게 비행기에서 내린 거지? 아, 진짜. 아까 그 남자. 그 남자 대체 뭐야? 이거. 아들 뭐시오? 한 방에 행복해지세요. 보물이 떼서 왔는데. 보물 어디 있는겨? 어메 진짜 열받는구먼. 야, 다 거짓부렁이요. 말도 안 통하는 이스라엘에서 무슨 보물이야. 헛된 허황이야. 나 그냥 갈래. 야, 이거 나! 스플레이 여행 얘기시군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여정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얻게 되실 거예요. 우선 쿰란으로 제가 안내해드리죠. 기원전 2세기부터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던 무렵까지 세상과 격리한 채 율법을 지키며 금욕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유대인의 한 종파가 있었습니다. 이 종파는 에세네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 쿰란 지역 황야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좀 더 율법적으로 살고 좀 더 죄와 멀어져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마음을 정한 유대인의 집단을 말합니다. 자신들을 빛의 아들들, 사도들이라 부르며 처자식도 재산도 다 버리고 뜻을 같이하여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곳은 그들이 살았던 집터입니다. 공동식당과 세례장소인 미크베 등등 그들의 삶의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함께 모여 식사하며 매일 그들만의 신성한 떡과 포도주로 성찬 예배를 드리고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 성경 공부에 몰입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정결의식인 세례를 매일 행했던 것과 성경을 필사하여 보관하는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로마의 침입이 있고 모두 죽임당할 것을 짐작한 이들은 가장 소중한 조상들의 유산인 성경을 지키기 위해 모두 성경의 사본, 고대의 두루마리를 큰 항아리에 넣어 이곳 쿰란 지역 동굴들 곳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이후 1947년의 어느 날 베두인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굴 안으로 돌멩이를 던졌는데 쨍그랑 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면서 이들이 감추어 두었던 고대의 두루마리 성경들이 2000년 만에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성경사의 사본들입니다. 그 중에 저 동굴에서 발견되었던 이사야 사본은 지금도 세계 최고의 보물로 꼽히고 있죠. 베두인 목동은 그 두루마리 성경의 가치를 몰라 골동품상의 싼 값으로 팔아버리고 중고 사냥총을 사게 됩니다. 사의 사본들은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에세네파가 예수님이 사시던 동시대에 있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여러분, 이 빛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좀 더 하나님 앞에 진짜 경건해지려고 처자식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 와서 살았지만 같은 시대에 같은 하늘 아래 바로 자동차를 타고 7분 거리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났던 그 요단강이나 거기서 세례 요한이 같은 시대인데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대 같은 시간대입니다. 같이 공존하고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전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경건하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하여 금욕하며 정말 자기를 꺾어가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 모임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들을 보고 빛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스스로도 빛의 아들들이라고 그랬고 또 유대인들이 이들을 보고 야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저렇게 못 사는구나 하면서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부러워하고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양심 찔려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빛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6장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하시면서 이 빛의 아들들처럼 스스로 자기를 정결케 하고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무익함을 깨닫고 마음을 바꾼 것처럼 마음을 바꾸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 행위보다 마음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훨씬 하나님 앞에 지혜롭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세례요한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빛의 아들들이 예수님과 세례요한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던 이 어리석은 삶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마음을 바꾸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와, 콩란이 이런 것이었구나. 신기하다. 야, 간판만 하지 말고 좀 찾아봐.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혹시 동굴안은 맞는데 바닥이 아니라 항아리 안에 있어. 성경이 나왔다고 했어. 어쩌면 우리가 찾는 보물도 거기에 있을 수도 있어. 야, 저기 항아리 앞에 누가 있다. 빨리 가보자. 빨리. 여긴 어떻게 오셨죠? 오호! 이스라엘 성지순례 여행객이시군요. 반가워요. 저는 쿰란에서 성경이 담겨있던 항아리를 관리하고 있어요. 혹시 감춰져 있던 성경이 어떻게 발견되는지 아시나요? 저 알아요. 그 양치기소. 배두이 목동. 그 목동이 양을 찾으려고 동굴에 돌을 던졌는데 그 돌 맞고 깨진 항아리 속에 성경이 있었잖아. 이야. 어떻게 알았어? 야, 아까 다 같이 들었잖아. 그치, 너 들었지? 네, 맞아요. 베두이 목동에 의해 1947년 만에 성경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NSF파 중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면서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 글을 쓰고 보관했던 이들은 누굴까요? 눈부셔! 눈부셔! 빛! 뭐였더라? 빛의 아들들입니다. 자신들의 의와 지혜로 율법적으로 또 금욕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살았던 유대인 남자들이죠. 그들을 예수님은 안타깝게 여기셨는데요. 그건 스스로 의와 지혜를 얻으려고 한 것이었어요. 불의한 청지기처럼 마음을 바꾸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스스로 의와 지혜를 얻을 수 없구나.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럼 바로 다음 장소를 알려드릴게요. 베들레헴으로 가시면 더 재밌는 곳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어디 가자! 셰퍼드 필드라 불리는 이곳은 구약시대 보아스의 밭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치던 시기는 5월 중순에서 9월 중순, 우기가 끝나고 더위가 시작될 무렵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목자들의 들판이라는 곳입니다.
과거 여기 이 목자들의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이 인류 최초의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이루어졌던 장소로 여겨집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한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호련히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날 그 목자들은 그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여러분, 그 말은 틀렸습니다. 성경에는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마음에 예수님이 탄생한 사람, 마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소년 다윗은 이곳 목자들의 들판에서 어릴 때 양을 쳤습니다. 그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설 때 사울 왕이 그에게 군장과 갑옷과 투구를 내어주면서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런 것을 사용하는데 익숙치 않았고 몸에 맞지도 않았고요. 다윗 왕은 어릴 때부터 무엇에 익숙했습니까? 다윗 왕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는 간증하기를 이 목자들의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자기들의 양을 건져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곰과 사자도 치게 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은 이 목자들의 들판에서 양을 치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보아스와 다윗의 고향이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곳 베들레헴은 1967년 6.1 전쟁 이후 유대인들이 살기 시작했지만 1993년 오슬로 협정으로 1995년 12월부터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이 되어 유대인들이 거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할 곳을 팔아버렸다며 당시 수많은 종교인들이 이스라엘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그 이후 베들레헴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분쟁의 상징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베들레헴의 장벽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들레헴과의 분리 정책 때문에 세워진 높은 장벽인데 사람들은 이 장벽이 바로 인권 침해, 그 다음에 인권 말살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과 베들레헴을 분리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장벽, 베들레헴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건너오지 못하게 분리 정책을 하기 위해 세워놓은 장벽이라서 인권 핍박에 대한 상징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오를 멈춘 시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은 곳이고 성경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기로 예언되었던 곳이구나. 그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갔던 곳이 이곳이네. 그러네. 그 내가 찾고자 했던 행복이 그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에브라다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언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에요. 마치 대전의 옛 지명이 한밭인 것처럼. 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 평화로다. 마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다. 천사다. 천사님, 저 정말 알고 싶어요. 죄사함이라는 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전 어릴 때부터 죄책감에 시달려 왔다고요. 그렇다면 요단강으로 가서 그 생각을 버려라. 생각을 버리라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자. 여기는 여리고와 베다니의 중간에 위치한 카세르 엘 야후드라는 곳으로 아랍어로 유대인의 궁정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요단강의 물줄기는 헐몬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헐몬의 물줄기에서부터 약 250km의 길이로 꼬불꼬불하게 강줄기가 나 있는데 그것을 직선으로 다 펴면 약 330km가 됩니다. 과거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단을 건너던 시절에는 하나님이 강을 갈라주셔야 할 만큼 길고 깊은 강이었지만 지금은 폭 30에서 70m, 깊이가 1에서 3m밖에 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 요르단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헐몬산에서 나오는 물은 7수의 아주 맑은 물이었지만 광야를 가로지르면서 흙이 섞여서 흙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7수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생각을 섞어버리면 영적 세계에서도 흙탕물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곳 요단강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의 세례 장면은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사한 후 사람을 물속에 그대로 가라앉히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바로 이 하늘 아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허락하라 하시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은 모든 죄를 소멸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던 겁니다. 바로 2000년 전 이 하늘 아래 이 요단강 어딘가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만났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안수와 세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다시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히네 세아 엘로힘 하노세 하타타 올라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세례요한의 말 속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분명한 복음이 들어있고 이제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그 세례를 통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러 가신 겁니다. 바로 2000년 전 여기 어디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온전히 건너갔습니다. 이 강의 원천은 헬몬산에서 시작되었는데 원래 헬몬산의 물이 맑고 투명한 물이에요. 광야를 가로지르면서 흙이 섞여서 흙탕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대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 세례를 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이야. 야, 근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돼? 검색 좀 해봐. 하야마다 뭐라는 거야? 당신이 욕하는 거지. 이게 아닐 수도 있어. 야, 번역기 좀 돌려봐. 잠깐만, 계속 얘기하게 놔둬.
이거야! 내 생각에 아무리 옳아 보일지라도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버려야 되는구나. 와우, that's right. 여러분의 다음 행선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그 시체가 장소된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비밀 발견하시길. 그럼 아디오스. 뭐야, 뭔지 알아? 야! 골고다와 같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무덤이라 주장된 많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으로 인정이 되려면 성경이 요구하는 근거들을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문 밖, 즉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해골이라 불리는 언덕에서 로마의 사형 집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해골 언덕 가까이 동산이나 수풀이 있어야 하며 그 동산 안에 바위에 판무덤이 있되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무덤은 유대 전통의 부자들의 무덤이어야 하되 그 안에 서너 명이 조문하러 들어갈 만큼 커야 합니다. 돌로 입구를 굴려 막되 여자들 둘이서 돌문을 옮길 수 없을 만큼 커야 하며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위로 쳐다볼 수 있는 길에 있어야 합니다. 사형장이 빌라도 총독의 관저와 법정에서 바라다 보이는 장소여야 합니다. 이곳 가둔툼은 19세기 말 영국의 찰스 고든에 의해 발견되어 지금 현재는 영국의 무덤 정원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골고다, 즉 해골이라 불린 이 언덕은 로마 통치 시절 공개 사형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예수님 전에는 율법으로 죄인을 쳐 죽이는 장소로 쓰여져 왔습니다. 이곳이 해골이라 불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언덕의 모양이 해골을 닮았고, 둘째, 처형된 이들의 시체와 뼈가 자주 발견되어 그렇게 불렸습니다. 지금은 골고다 언덕 앞에 이렇게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버스 정류장이 들어서 있고 저 언덕 위는 아랍인들의 공공무덤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소리질렀는데 그는 예수님에게 죽어가는 육체를 구원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저 언덕 어딘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강도를 만나시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강도가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대신해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강도가 할 일이 없고 예수님께서 그가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을 위하여 바위에 판무덤을 예비해 두었습니다. 그는 당시 이스라엘의 공회원, 즉 국회의원으로 빌라도 총독의 관저를 개인적으로 가서 예수님을 장사하게 해달라 부탁할 만큼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죄, 크고 작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 모든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그 모든 죄의 값을 그 피로 갚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도 죽고 그 죄가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의 영혼을 잡아서 끌고 지옥으로 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끊어버린 겁니다. 마치 뱀의 머리를 잘라버리면 그 뱀이 죽은 뱀과 똑같은 것처럼, 여러분, 수류탄 안에 있는 뇌관을 빼버리면 그 수류탄이 죽은 수류탄과 똑같은 것처럼
여러분 똑같은 석탄이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은 연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다 탄 연탄이고 하나는 안 탄 연탄이라면 다 탄 연탄을 불 속에 집어넣으면 더 이상 이 연탄은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타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안 탄 연탄을 불에 집어넣으면 이 연탄이 불에 붙어 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이미 심판이 끝이 났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장사되셨는데 예수님이 이 무덤 안에 들어갈 때 우리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의롭고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는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이 무덤 밖으로 나오실 때 우리도 같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도 아직도 나는 마음에 죄가 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그 죽음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썩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알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에는 죄가 남아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하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과 저의 믿음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 모든 죄를 씻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죄가 없고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예수님은 믿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느 날 그 예수님의 믿음을 제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제 마음에 내 마음에 죄가 다 씻어졌구나, 나는 이제 죄가 없구나, 나는 의인이구나, 내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또 넘어지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잘하고 잘못한 것을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죄를 다 씻으신 그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설 수 있는 믿음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죄가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 골고다에 돌아가시고 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이 무덤에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래도 우리 마음에 죄가 남아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시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죽고 다 사해졌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죄가 없는 의인입니다. 뭐야 이거 무서워. 근데 여기 되게 으스스하다. 그러니까 이 골고다 무덤에서 과거 이스라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이 십자가 형틀에서 손목, 발목, 뼈에 대못이 박혀서 사형을 했고 또 여기 돌 안에 묻혔다는 거잖아. 근데 뼈에 못이 박힌다는 게 어떤 느낌이지? 상상하지 못해. 근데 그 예수라는 자도 여기 돌무덤 중 하나에 묻혔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뭐 다시 살았다고 하는 것 같긴 하던데. 내 모든 죄를 사했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 내 모든 죄? 사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걸 이해해야 보물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이야 대체? 예전에 친구 따라 교회에 가서 그 얘기 들어봤던 것 같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얘기. 근데 말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죄를 다 사했는데 죄를 또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하는 거지? 이해가 안 돼. 아니 다들 이해력 간장에 밥 말아 먹었냐? 아니 말들 보니까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잖아. 아니 모든이면 뭐냐? 오 전체 깡글고 싹 다 풀서도 싹 다 그런 뜻 아니겠어? 근데 그건 그렇고 그게 우리랑 근데 무슨 상관인 거야? 예수고 뭐고 죄고 나발이고 나는 보물 찾으러 여기 온 거라고. 보물만 딱 찾으면 난 행복해질 수 있어. 응? 보물은 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보물 진짜 찾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아니 그게 무슨 공동묘지에서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야. 응? 보물이 있어야 카드빚도 갚고
차도 사고 똥똥거리면서 살 거 아니야. 그래. 아, 나 보물 찾고 싶긴 한데 자신이 없다. 행복해질 자신. 아, 나는 내 삶이 너무 비참하고 싫어서 자살하려다가 여기 왔고 보물 찾으러 온 거야. 보물 찾고 싶다고 나도. 행복? 난 이 암 때문에 죽어가면서 인생은 뭘까? 난 왜 이렇게 아플까? 수백 번도 생각을 했어. 죽는 게 무섭고 두려웠다고. 근데 이상해. 예수님은 죽는 순간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부활하셨다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 그 속에 뭔가 비밀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내 죄를 못 씻은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죄를 씻은 예수님을 믿읍시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는 예수를 믿지 말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신 예수를 믿읍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믿을 수 없어요. 인간 또 실수하고 죄짓고 실수하고 죄지으니까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표 선수로 보내서 그 선수가 1등하면 금메달이 우리 거 되듯이 그 예수님이 잘하면 죄가 저절로 씻어지도록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 언약 새 법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대표 선수 예수님이 잘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된 이 법입니다. 하늘나라 그 어디에도 우리 죄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도 우리 죄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죄의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뭘로 제하느냐? 믿음으로 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이 죄도 예수님 십자가에 씻어졌어 이렇게 믿을 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의 기록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 죄를 못 씻은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죄를 씻은 예수님을 믿읍시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는 예수를 믿지 말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신 예수를 믿읍시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표 선수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거지. 아, 근데 왜 죽어야만 했지? 성경에 따르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의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 말이거든.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세상의 모든 죄가 씻어진 거지. 아, 그럼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저 무덤에 들어가고 있었겠네. 그렇지. 근데 이런 건 어떻게 검색해봐야 될까? 빨리 검색해봐. 인터넷에 없을 것 같은데. 네이버. 뭐야?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내 죄를 씻은 예수님에 대한 성경 세미나가 있다. 우와, 대박. 이거다, 이거. 여기. 이거 봐. 영상도 있는데? 야, 빨리 들어봐. 죄사함의 기쁜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하는 박옥수 목사 온라인 성경 세미나. 한국 기독교연합은 코로나 시대 온라인 선교를 선도하고 미국 대표 기독교 채널 CTN에서 요한복음 강해를 방송 중인 박옥수 목사를 초청해 성경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유튜브 굿뉴스 TV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중계되는 박옥수 목사 온라인 성경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